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네, 이 시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주제로 주일 오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항상 이 시간이 되면 나른해지기 쉬운 오후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일 오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참 긴장감이 맴도는 장면입니다. 성전 안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거대한 덫을 미리 상의하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이 던진 질문이 날카로워요. 가이사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이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이때 바치라고 하면 유대 군중들에게 민족의 반역자로 불릴 것이고,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에 대항한 모반죄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든 예수님은 붙잡혀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앞뒤가 막힌 상황에서 예수님이 왜 갑자기 로마 화폐단이었던 데나리온 동전을 가져오라 하셨고, 그 선언 한마디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며 떠났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우리는 교회에서만 계속 머물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이 말씀 듣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주제를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본문의 본격적인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 많은 본문이 있지만 참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이 끝까지 집중을 하셔야 이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을 보니까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더라 라는 기록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올무라는 단어는요, 우리 사냥꾼들이 사용하는 덫을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을 잡을 때 사용하는 덫을 의미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덫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동물과 짐승이 산을 다니다가 그 덫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덫에 어떻게 돼요? 더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죽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철저하게 계산된 정치적 공격을 준비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 대부분을 암송하고 외우고 모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또 민족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함께 힘을 합치면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덫을 놓기 위해 움직인 사람들의 실체를 보면 참 당황스럽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6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지금 이거 높이는 것들은 다 가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덫을 놓기 위한 함정이기 때문에 뒤에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등장인물이 누구냐 이것입니다. 누가 여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보냈냐면, 처음은 바리새인들이고 두 번째는 헤롯 당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뭐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 우리 신약 파노라마를 들으신 분들은 이제 아실 텐데, 그렇지 못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바리새인들이 누구입니까? 지금 우리 지방선거 앞두고 있어서 우리 이제 주변에서도 우리 당마다 이렇게 막 이제 그 후보들을 뽑아달라고 이렇게 다니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당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A와 B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이 다르다는 것은 이게 협력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이냐면,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로마의 압제와 지배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겼기 때문에 로마를 극도로 싫어하고 굉장히 민족들을 더 많이 생각하는 민족주의자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상적으로 보면 야당에 속하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에 속한 자가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가 로마였기 때문에 로마에 속해 있는 사람은 여당이 되는 거고, 그 로마와 함께 손잡기를 싫어하는 자는 무엇이 되는 거죠? 야당이 되는 것이죠. 야당이고 철저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반면에 헤롯 당원들은 누구일까요? 역사적으로 조금만 설명을 해드리면, 로마가 세운 에돔 출신의 분봉왕 헤롯이라는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헤롯이라는 자는 로마에 의해 왕위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이 헤롯 가문의 입장에서는 로마를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자신에게 왕위를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헤롯 당원이라는 것은 헤롯 가문을 지지하는 당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자면, 로마의 권력에 기생하여서 자신들의 기득권과 부를 유지할 수 있는 가문들이기 때문에 헤롯 당원들은 여당이고 로마 사람들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두 인물들이 부류가 다른데 서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잡아 가두려고, 죽이려고 서로 힘을 합치고 있는 것이죠. 여당과 야당은 손을 잡을 수가 없는 구조인데 둘이 손을 합치고 있는데 그 목적이 너무나 악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든 붙잡아서 죽이려는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서로 이 마음을 합쳐가지고 17절에서 예수님께 이런 덫을 던지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금이라는 것은요, 당시 로마 제국이 지배 지역의 12세부터 65세 사이의 모든 남성 여성에게 부과했던 인두세였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딱 한 번 노동자의 하루 부삭세에 해당하는 1데나리온을 로마 황제의 금고에다가 바쳐야 됐다는 세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액수 자체가 그렇게 과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이 세금이 가지는 영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 이 세금을 바친다는 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데나리온 자체가 조금 뒤에 설명드릴 텐데, 데나리온이 로마의 화폐였기 때문에 이것을 세금을 로마 정부에다가 바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기보다 이방 땅 로마 황제 가이사의 종인 것입니다 라고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굉장히 이 세금을 내는 문제가 수치스러운 일이 된다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그들의 도발에 걸려들어서 바리새인들의 이 민족주의자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려고, 그래 너희 말 맞다, 세금 바치면 안 되지, 하나님께만 바쳐야지, 세금 내지 마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던 친로마 세력이었던 헤롯 당원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저 예수라는 자가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을 선동했습니다. 그래서 잡아 가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예수님이 로마의 고발을 피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그래도 로마 정권이 쥐고 있는데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전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는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민족 중심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일제히 예수님께 등을 돌렸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저 예수는 결국 로마의 앞잡이였구나,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 아니다, 우리 예수님 따르지 말자, 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세금을 바치라고 해도 곤란에 처하고 바치지 말라고 해도 곤란에 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저는 좀 다른 예화로 들려고 하는데, 앞뒤가 막혀 있는 이 우화가 있어요. 책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러시아의 되무노 레프 톨스토이가 쓴 참회록이라는 책을 보시면 우물 속의 나그네라는 우화가 나옵니다. 어떤 나그네가요, 이제 사진 내려주셔도 돼요. 어떤 나그네가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광야를 잘못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하필이면 굶주린 사자를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먹잇감으로 타겟이 자신에게 되니까 나그네가 어떻게 했겠어요? 살기 위해서 정신없이 도망치다가
숲속 밑에, 절벽 밑에에 우물이 있다는 것을 보고 저기로 뛰어내려가야겠다. 그래 내가 잡아먹히지 않으니까 뛰어내려야겠다. 이렇게 내려가는데, 근데 사자를 피해 우물 안으로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천만대형으로 중간에 벽에 늘어져 있던 칡넝쿨 하나에 걸려서 중간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한숨을 돌려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위에를 올라가면 성난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고, 아래를 봤더니 시커먼 뱀이 막 돌아다니면서 어떻게든 나그네가 떨어질 것만 기다리고, 큰 아나콘다 같은 큰 뱀이 나그네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위에도 못 가고 아래도 못 내려가잖아요. 그러다가 그 순간 더 가혹하고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나그네가 생명줄처럼 붙잡고 있는 이 칡넝쿨을 향해서 검정색 쥐와 흰색 쥐가 오더니 그 넝쿨을 갉아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줄이 끊어지면 아래에 있는 뱀의 입속으로 떨어지는 것이 시간 문제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톨스토이가 이 세 가지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더 얘기했어요. 뭐냐면, 기가 막힌 반전은 다음 장면인데, 이제 죽을 위기에 처했지 않습니까? 근데 고개를 돌려서 나뭇잎 끝을 바라봤는데 칡넝쿨 옆에 있던 나뭇잎 앞에서 그 나뭇잎 끝에 몇 방울의 달콤한 꿀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배고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꿀을 먹는데 행복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저 꿀을 더 많이 먹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위도 생각 못하고 밑에도 생각 못하고 쥐들 이렇게 갉아먹는 그것도 생각 못하고 꿀만 빨아먹는 사람의 이 본능, 이거를 보면서 톨스토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기를 쫓아온 사자도 잊어버렸고 밑에서 입을 벌린 독사도 망각을 했어요. 쥐들이 자기 생명줄을 갉아먹고 있다는 끔찍한 현실도 잊어버렸고, 순간적으로 내 앞에 있는 욕망을 찾아서 꿀을 먹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톨스토이가 이것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곧 나의 모습과 같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작가라고 칭송받는 나 톨스토이야말로 저 죽음이라는 거대한 뱀과 사자와 이러한 여러 가지 생명줄을 갉아먹는 쥐들이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나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문학적 성공이라는 가짜 꿀방울만 정신없이 빨아먹는 나의 모습은 가식에 불과하다. 그러면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진정한 삶을 발견할 수 있는가? 이것 때문에 삶의 회의를 느낀 거예요. 그러다가 톨스토이가 누구를 만나게 되었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는 길이구나. 사방이 막힌 상황에서 내 힘으로 세상의 꿀방울로 내 심령을 채우려던 세상의 가짜 욕망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주님을 따라야 됐다. 이렇게 결단한 것이 톨스토이의 우화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 예수님은요, 지금 어떤 대답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해도 죽고 반대로 해도 죽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적절히 타협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이 주는 안녕을 위해 이 나뭇잎에 맺힌 꿀을 따라 먹는 것처럼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논리에 휘말리시는 분이 아니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얄팍한 계략을 무너뜨리시고 위기를 승리로 바꾸십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던진 덫은 사람의 눈에는 완벽한 올무였지만 주님 앞에서는 미련한 질문에 불과했어요. 그래서요, 그 대답을 하기 전에 무엇을 물어보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8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시험하느냐.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의 모순과 위선이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이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준비를 안 했지만 이렇게 얘기하세요. 세금 낼 돈을 나에게 보여달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그들이 가져왔거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 그러면 지금 너희가 세금 낼 돈을 갖고 와봐라. 그랬더니 지금 여기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뭘 갖고 왔다고요? 헤롯 당원들이랑
데나리온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것이, 그래서 그 예수님의 무릎 앞에 데나리온을 꺼낸 행위가 사실은 엄청난 모순된 행동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이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방인의 뜰도 아니고 로마 총독 관저도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아닙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성전 안에서 로마를 그토록 싫어한다고 하면서 로마의 화폐로 세금을 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민족주의자들이 그 주머니에서 예수님 앞에 뭘 꺼낸 거예요? 데나리온을 꺼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동전 데나리온이 그의 주머니에 아무렇지 않게 나오게 된 것이죠. 자, 잘 띄워주셨습니다. 당시 데나리온 동전 앞면에는 왼쪽의 그림처럼 로마 왕제 티베리우스의 얼굴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라틴어로 신의 아들 조노만 황제 티베리우스라는 문구가 위에 새겨져 있어요. 뒷면에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건데요, 황제의 어머니가 평화의 여신 신전에 앉아 있는 모습과 함께 최고의 제사장이라는 문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10계명의 몇 계명을 이들이 어긴 것입니까? 제2계명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유대인들의 시각에서는 끔찍한 우상 숭배가 동전의 양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성전 세금을 낼 때에는 데나리온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 오염된 돈을 쓰면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가끔씩은 성전 전용 화폐인 세겔로 환전을 해서 세금을 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입으로는 로마를 혐오한다고 말하고 율법을 수호한다고 자신만만하던 그 거룩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질문 앞에 갑자기 꺼냈는데 그게 세겔이 아니라 데나리온을 꺼낸 거예요. 그게 실수입니다, 그들의.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들은 우상의 형상이라고 싫어한다고 말했던 그들이 로마의 돈을 아무렇지 않게 들고 다녔다는 것이죠.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지금 옛날 시대로 얘기하면 좀 공감이 안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일단 이제 구역 모임을 한다든지 기도회를 한다든지 예배를 마치고 나면 다들 얼마나 은혜롭고 또 결단의 시간으로 이 연속선상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주위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유, 권사님, 집사님,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는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미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은 사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합시다. 이러다가 교회 딱 나가고 집에 가고 다른 지인들 만났는데 부동산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이 땅이 오른다더라. 이 땅을 내가 투기를 해야 돈을 벌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것이 문제라는 게 아니라 너무 말씀과 대조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더 얘기를 들어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성도들과 나누는 모습 가운데 한 번쯤은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거죠. 이제 자식을 다 키워본 거예요. 그리고 손주들도 이제 어느 정도 컸어요. 그러면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목사님, 자식 키워보니까 다 소용없더라고요. 세상 성공 다 헛된 거잖아요. 우리 자식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되는 거지. 뭐 세상에서 출세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저는 그것이면 됩니다. 이랬는데 집에 갔더니 부모가 자녀를 막 혼내기 시작하면서 너가 그렇게만 공부하면 되겠냐? 세상에서 비참해지면 안 되잖아.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러면서 학벌 더 따지고, 그리고 너 이번 주일은 교회 가지 마. 지금은 교회 갈 때 아니야. 시험 기간 몇 번 빠져도 나중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 앞에 나와도 아무 문제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이 성전 세금 데나리온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기를 원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렇지 않게 그 돈을 들고 다녔어요. 여러분, 본문의 바리새인들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입으로는 로마를 혐오하고 율법을 수호한다고 자신만만하던 그 거룩한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주머니 속에 그 모든 돈을 품고 다녔습니다. 왜입니까? 로마가 구축해 놓은 경제 시스템 속에서 데나리온을 사용해야 인정받고 데나리온을 사용해야 차별받지 않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그 돈을 들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삶의 현장에서는 로마의 혜택을 적절히 누리면서 사람들 보기에는 그 데나리온 쓰지 않는 것처럼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외식한 자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동전을 보이라고 하심으로써 질문에 답하기 전에 이미 그들의 철저한 위선과 이중성을 군중들 앞에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동전을 높이 드시고요, 그 동전을 드시고 20절에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 자리에 정적이 흐르는 거예요. 자신들의 위선이 들통난 종교 지도자들은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물으시니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황제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 대답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인류 역사에 남을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대답인지 모릅니다. 아마 이 본문이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답변 앞에 어떠한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놀라워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먼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의 성경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두 가지 깊은 차원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의 질서와 국가의 권세를 인정하셨어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대적들이 이 동전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아요. 그렇지, 이 돈이 가이사의 이름으로 발행된 것 아니냐? 가이사의 형상이 찍혀 있다면 그것은 가이사의 통치 영역 아래에 있는 돈인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로마 정부의 가이사에게 합당한 세금을 돌려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통치 체제를 무조건 거부하거나 전복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의 흐름조차도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공부해보면 알지만 황제가 대단해서 로마가 정권을 얻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이미 그 로마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왕도 그들의 능력으로 정권을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일시적으로 허락된 권력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반대로 그 어떤 세상 권력도 하나님 위에 설 수 없고, 만약에 그 정권이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패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우기도 하시고.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을 거부하거나 동굴 속으로 숨어드는 힘없는 종교가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정부와 정치를 보면 한숨이 나올 때가 있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세상의 정권이 부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마침내 위정자들과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악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대신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잠시 멈추어 서서 이 시대에 실천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세상의 법을 무시하는 무법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국가가 부과하는 정직한 세금의 의무를 잘 내야 될까요, 안 내야 될까요? 더 잘 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회적 상식과 도덕의 기준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고 모범적인 시민이 되어야 했어요. 제가 이전에 그 섬김의 교회에서 마지막 사역지였잖아요. 제가 그때 몇몇 성도님께 말씀드렸는데, 제가 섬김의 교회 부임했어요. 짧게 사역했지만 그랬더니 부목사님들이 저를 부르더니, 제가 막내였으니까 그때
세종 목사는 한 가지만 조심하면 된다는 거예요. 뭘 조심하면 됩니까, 목사님? 그랬더니 짧은 신호등 있죠. 그 무단횡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매 눈으로 바라보고 있대요. 어떻게 교육자가 무단횡단할 수 있냐? 그렇기 때문에 무단횡단을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요, 한 번은 이 섬김의 교회가 이 언덕에 있는데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근데 장립 집사님이랑 저랑 같이 만난 거예요, 오르막길에. 그러다가 짧은 신호등이 있었어요. 근데 집사님이 목사님 안 가십니까? 우리 급한데? 이러면서 집사님은 갔는데 저는 들은 게 있고 또 그게 맞으니까 있어야지 딱 섰어요. 근데 옆에 하얀색 아반떼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루 예배가 끝났는데 이세종 목사님은 참된 목사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하얀 아반떼를 타시고 있었던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한번 지켜봤다는 거예요. 이세종 목사 어떻게 할지. 장리 집사님은 건넜는데 이세종 목사 어떻게 하는데 안 건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합격한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김의 교회에서 그 있을 짧은 기간 동안 사랑받고 왔어요, 제가. 아무튼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얘기지만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세상에서 마땅한 도리라는 것이죠. 둘째로 이 말씀은 세상의 권세를 인정하는 동시에 그 세상 권세를 철저하게 하나님 아래에 두고 제한하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라고 말한 것이지 가이사가 너희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이사의 권세가 미치는 영역은 오직 그 동전 몇 개, 그 정부에서 제정한 세금, 그거는 내는 것이 맞다. 하지만 황제 숭배를 요구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것은 안 된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강하게 선을 그어 말씀하셨어요. 가이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고작 자기 얼굴이 새겨진 은동전 몇 개에 불과한 것이다. 그거는 너희가 편하게 내라. 국가의 의무는 다하되 너의 주인은 황제가 아니요 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국가가 요구하는 의무가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하지 않는 한에서는 우리는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가이사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다든지 나를 신으로 숭배하라고 말한다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가이사의 황제 숭배 요구를 거부하고 순교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일 대표적인 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요, 적절히 이름을 바벨론의 이름으로 바꿨을 때 거부하지 않았어요. 바벨론의 학문 공부하는 것 수용했어요. 다 무시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게 뭐예요?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 어떻게 했어요? 절하지 않았죠. 내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타협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국민이요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경우들이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세금의 의무라든지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자들인 우리가 그러한 본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이죠.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서울 어린교회에서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정말 전국에서 모인 그 컨퍼런스에서 제가 감사하게도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전체 본당입니다. 그런데 이 본당에서 전체 모임을 하고 선택 강의로 4개로 나뉘어졌어요. 다음 세대 기획이 있었고, 제가 담당했던 신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찬양이 있었고, 예배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요거를 다 끝나고 나서 뭐 감사하게 저는 강의를 잘했고, 다른 분들의 강의가 좀 궁금했어요. 동시간대에 하셨던 그 참 탁월하신 목사님들과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들의 강의는 어떠했을까 하다가 기사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올라왔냐면, 제가 직접 거기서 뵙지를 못했어요. 현승원 전도사라고 과거 영어 스타 강사였고 교육기업 D쉐어를 창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창업 9년 만에 2019년도에 이 기업 가치 3,300억 원으로 인정을 받았고
30대 중반에 자산가 반열에 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튜브를 또 시작했는데 유튜브의 구독자가 37만 명이에요. 근데 이 유튜브가 뭐냐? 초신자와 청년들을 위한 성경 공부 신앙 컨텐츠로 만든 채널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남부러울 것 없이 그냥 평생 먹고 살아도 아무 문제 없을 만한 그런 부를 누린 사람인데 지금은 세종 꿈의교회의 청년 디렉터 전도사가 되었어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강의한 것을 보면서 저는 뭐 유명한 유튜버니까 그냥 편하게 뭐 SNS의 활용법 이런 거 말하는 건 줄 알고 별로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을 못 했었는데 전도사님이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미 스타 강사로서 세상에서 모든 거 다 해봤잖아요. 근데 전도사님이 오늘날 다음 세대 기획 코너에 그 선택 강의를 들으러 온 모든 목회자들과 부장 집사님들한테 뭐를 혼내시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기업보다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가? 세상 기업들은 소비자 트렌드와 데이터 분석에 수십억 원을 쓰고 어떻게 하면 오늘날의 이 학원가가 젊은이들의 타겟을 맞춰서 살아남을 수 있고 그들의 필요를 들어줄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이것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수십억 원을 쓰는데 과연 우리 교회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공감하기 위해서 이만한 투자를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냥 너무 옛날 방식만 고집하지는 않는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원래는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CCM 가수도 세상의 어떤 가요보다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어떠한 도덕적 강연을 하는 사람보다 더 탁월하게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은 똑같이 학원을 운영하거나 기업을 다니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가정주부로서의 일을 한다 해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에서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른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것보다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 직장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직분자들이 가장 불성실하고 가장 이기적이고 남들에게 더 많이 혼내고 가혹행위를 하면 그러면 누가 욕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것이죠. 그것은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오늘 주님이 그토록 힘들어하셨던 바리새인들의 외식함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신앙은요 물론 교회 안에서 이른 새벽부터 주일 오후 예배까지 이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 가운데 온전히 시간을 보내고 또 다음 날에도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입증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 안에서 남들이 보기에도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이 세상을 감동시키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로 정직하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나도 믿고 싶다. 저 사람이 따르는 교회는 뭔가 큰 비밀이 있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그런 말들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 부굴산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울려 퍼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둘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렇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라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이것을 우리가 분석해야 됩니다. 띄워주십시오. 문구를.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예수님이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딱 꺼내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에이콘, 우리 오늘날 쓰는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아이콘이라는 단어 아시죠?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형상에서. 그래서 어떤 캐릭터를 말할 때 아이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당시 동전에 새겨진 황제 티베리우스의 얼굴 이미지를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실 때의 단어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의 기자들이 어떤 단어와 똑같이 썼냐면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할 때 이 형상 단어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지금 기막힌 유추를 통하여서 이런 교훈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풀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데나리온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 에이콘 형상이 새겨져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동전은 황제의 소유가 맞는 것이다. 그러니 황제에게 돌려주는 세금 내라.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묻겠다. 그러면 바리새인 너희를 통해서 헤롯 당원인 너희와 너희 유대인들과 지금 그리스도인들인 너희는, 너희의 존재는, 너희 인간의 내면에는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느냐? 너희는 누구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것이냐?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자녀이냐? 아니면 세상이 찍어내는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자녀이냐? 이거 물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인생 속에는요,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 했던 바리새인들의 진짜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요,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정작 그들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가이사의 동전 몇 푼에는 예민하게 반응하면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겸손히 올려드리는 일에는 인색했어요. 그들의 마음은요,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에 관심이 없었어요. 왜일까요? 종교 기득권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성경을 제일 많이 외운다고 말했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합니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을 환영했습니까? 환영하지 않았습니까? 환영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바르게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똑같은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가이사의 뜻을 따르는 가이사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마지막 이 영화를 띄우고 요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것을 설명드릴게요. 짐 캐리가 주연을 맡아서 화제를 모았던 오래전 트루먼 쇼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짐 캐리 트루먼은 태어날 때부터 거대한 세트장인 헤이븐이라는 섬에서 전 세계로 중계되는 24시간 리얼리티 쇼의 주인공으로 살아갑니다. 이걸 왜 그런 것이냐면, 여러분, 이 사람은 원래는 평범한 보험사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일상이 처음에는 몰랐는데 실제로는 전 세계에 24시간 생중계되는 거대한 리얼리티 TV쇼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모든 사람에게 감시당하는,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구나,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하면서 이 곳을 탈출하는 내용이 트루먼 쇼입니다. 여러분, 트루먼 자신만 빼고 그의 부모, 아내, 친구, 이웃 모두가 치밀하게 짜인 각본대로 움직이는 연기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거대한 가짜 세상을 통제하는 인물이 있었는데 천재 연출가 크리스토프가 이 트루먼 쇼를 기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국 꼭대기 하늘에서 수천 개의 카메라를 딱 설치하더니 주인공 트루먼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날씨의 환경도 조작하고요, 트루먼이 섬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면 그 마음 속에다가 바다에 대한 공포증을 심어갖고 거기를 못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 가스라이팅을 시키는 것이죠. 크리스토프는 트루먼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교만에 빠져가지고 트루먼에게 내가 너에게 안전함을 주는 것이다 라고 완전히 그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트루먼이 자신이 잘못된 곳에 갇혀 있다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 눈치를 챘냐면 하늘에선 조명이 떨어질 일이 없어져야 되는데 갑자기 조명이 떨어지고,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를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고, 자신이 믿었던 세계가 다 가짜인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고, 트루먼은 죽음의 공포가 가짜임을 알고 거기를 벗어나서 거대한 벽에서 이제는 자신이 원하는 길로 떠나는 장면이 이 영화입니다. 여러분, 영화 트루먼 쇼에서 연출가 크리스토프는 하늘 꼭대기에 앉아 한 인간의 삶을 통제하면서요, 내가 너의 신이고 내가 너의 연출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트루먼에게 안전을 선물했다고 믿었지만
정작 그들은, 트루먼은 자신의 명예와 통제욕을 위해 한 인간의 자유와 영혼을 마비시켜버리는 그 이상한 주인에 의해 통제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트루먼 쇼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 트루먼을 움직였던 크리스토프라는 악한 주인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종교의 세트장은 만들어 놨어요. 그 안에서 백성들에게 수백 가지의 율법과 제사라는 각본을 지어주면서 이것을 잘하면 의로운 사람이다, 아니면 믿음 없는 것이다 라고 그들을 속였어요. 세금을 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라는 사소한 형식적 질문으로 예수님까지 자신들이 짜놓은 세트장에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총감독이라는 교만함에 도취해 있었어요. 여러분, 진정한 주인이 누구세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짜놓은 모든 가짜 세트장의 벽을 깨부수시는 것이죠. 말씀으로. 동전 앞면을 보라 하시면서 그들의 종교적 가면을 거침없이 벗겨내셨습니다. 너희가 거룩한 종교의 탈을 쓰고 이 성전 안에서 백성들의 영혼을 통제하고 있지만 너희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도 닮지 않은 악한 자들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며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역시 교회의 전체적 흐름이 짜놓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라는 그 생활 속에 있어서 이 정도 예배 드리면 되고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다 잘 보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으십니까? 이 시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의 종교적 가면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형상에 지음받은 삶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진지하게 물어보고 이 세상의 등불로 쓰임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망가진 세상의 동정과 같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친히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셔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시키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보혈로 씻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였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주일 예배를 끝내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이제는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가이사의 유혹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안 나갈 수 없습니다. 세상을 나아가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유혹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런 세금을 내야 되는 영역들, 마땅히 세상에서 감당해야 되는 의무를 다하되 절대로 세속화되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았던 요셉, 더럽히지 않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같은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우리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를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립시다. 그래서 이번 한 주의 삶이, 하나님, 저 세상에서 세상과 타협하진 않지만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영광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한 주의 삶을 살고 또 주님께 그것을 이해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였노라고, 그리고 내가 그런 삶을 더욱더 살겠노라고 결단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감동의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